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과 가벼운 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2년 전쯤에 또 그 전에도 와서 이번엔 한 3번째쯤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잘할 때까지 계속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역사를 다스리신 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일, 그 모든 내용들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심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이 화면을 좀 바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지개를 한번 살짝 쫙 켜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예. 예, 이제 코로나 너무 큰 이슈가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을 시키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멀리 못 가죠. 여행이 금지됩니다. 맞죠? 그리고 일도 쉬게 하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 입 가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너무 돈 버느라고 바쁘고 사느라고 바빠서 안식일은 지키는 것 같은데 안식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로 안식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 안식이 길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게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예,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아시네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도중쯤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보시면은 요 멀리 보이는 요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예.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꽃인데요. 예, 처음 또 제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료공학이라는 과학 분야 공부하다가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웠던 사람들에게 진화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증거들로 이제 알려드리고, 또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이제 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몇 가지 주제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별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얘기했는데 이제 소개하는 건 좀 시간상 좀 줄이고요. 자, 이제 오늘은 성경과 역사 또는 창조와 역사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 바꿔 얘기하면 옛날을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이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세대의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게 많은 세대의 횟수. 아마 여러분 성경에 번역되기에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번역인데 성경 원문 그대로를 번역한 번역을 보여드리는데, 이런 많은 세대의 횟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표는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많은 세대 횟수가 뭐냐면 이 족보 있죠?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런 족보들 있죠? 예, 그 족보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 읽다가 아담이 몇 살에 누구 낳고 뭐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자세하게 읽습니까? 조금 읽다가 기절합니까? 예, 조금 읽다가 지루하니까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깊이 잠들어요. 맞죠? 근데 이 족보를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요, 연구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보여줄 거고, 장로들에게 물어봐라, 말해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장로들에게 물어보면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아버지와 장로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써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되면 자녀들이 물어보고 후배들이 물어보면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저 복잡한 내용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 족보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저 내용을 잘 알고 연구해서 잘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역사 속에 감추어 두신 기가 막힌 보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기가 막힌 보물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요, 오늘 이 표를 여러분이 외우실 겁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에 왔을 때 이 표를 외우는 거를 한 적이 있나요? 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면 오늘은 그 부분은 좀 면제해드리고 조금 다른 내용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내용을 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까지 역사 중에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이 대홍수 심판입니다. 지구 전체가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50만 명이 죽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아마 홍수 직전에 이 지구상에 적어도 10억 정도의 인구가 살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8명 빼고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거의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갑자기 홍수로 다 죽고 8명 살아남았다. 그런 사건이 대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8명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죠. 자, 그런데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요 맨 위에 있는 것만 딱 보고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제네시스라는 말이요 창세기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창세기 1장 성경 첫 번째 페이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예,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자, 6일 동안 만드신 순서를 혹시 아시나요? 지난번에 와서 한번 한 것 같은데요? 했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시죠?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6일 동안 창조한 순서를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예, 빛이 있으라. 기억나시죠? 잠깐만요. 커서를 좀 해놓고. 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은 예, 지금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죠? 예,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려왔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대답해 주세요.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빛.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은 물인데 물을 창조하셨다고 써 있진 않아요. 근데 둘째 날 창조의 주제가 물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성경에는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이라고 표현되는데 궁창이 곧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의 일부분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에 떠 있게 하신 이제 그런 내용이고, 셋째 날은 땅입니다. 아마도 이 땅이 물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한쪽이 솟아 올라오니까 물은 낮은 쪽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땅과 바다가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과 바다가. 그리고 그 위에 요건 뭘까요? 예, 식물들입니다. 풀이나 나무 같은 식물들. 예. 자, 넷째 날은 뭘 창조하셨을까요? 예,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입니다. 근데 해나 달도 다 별의 일종이라고 치고 지구를 제외한 하늘의 모든 천체들, 하늘의 만상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넷째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죠? 예,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새와 물고기입니다.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이죠.
자, 지금은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대답해 주니까 대충 따라서 하셨겠지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까먹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도와드릴 텐데요. 여러분 옆에 앉은 두 분씩 약간 거리를 두고 앉았으니까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 분이 물어보고 한 분이 대답하고, 첫째 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잘 안 들릴 테니까 첫째 날 그러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분씩 또는 세 분씩 짝지어서 이거 외우실 텐데 못 외우면 오늘 여기서 처리합니다. 밤 새셔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이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로.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자, 옆에 있는 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 뭐 거의 절반 포기하신 상태인 것 같아갖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자, 지금은 또 했지만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겠죠? 근데 여러분 평생 잊어먹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일일이 외우면 매번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럴 필요 없어요. 앞에 3일만 알아두잖아요. 그럼 뒤에 3일은 자동으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앞에 3일하고 뒤에 3일이 서로 심하게 닮았죠?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해달별이 서로 밝고 어둡고 이런 거죠. 그리고 둘째 날 위아래 물을 나누셨는데 다섯째 날 아래는 물고기 위에는 새죠. 그리고 셋째 날 땅이 올라오게 하시고 여섯째 날 그 위에 육지동물과 사람 만드셨죠. 그리고 먹을 건 미리 준비해 두셨죠. 이런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 아신 분도 계시고 모르셨던 분도 계시죠? 자,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딱 세 글자만 알면 돼요. 뭐예요? 빛, 물, 땅. 여러분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외워두세요.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면 빗물이 땅에 고이죠? 물론 그 빛하고 이 빛은 조금 다른 거긴 해도 그냥 대충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드려봤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헷갈려갖고 야, 빗물이 땅에 고이다냐 땅에 빗물이 고이다냐 이래요 또. 여러분 정 안 되면 색깔로 기억하세요. 까맣고 파랗고 빨갛다고 치고. 자, 마지막 확인.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도 안 되는 분들은 공부 쪽은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네, 참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성경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요? 6일 동안. 그리고 하루를 쉬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일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도 일주일 단위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7일 단위로 사는지 원인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기념해서 알든 모르든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일까요? 아니면 저 하루하루가 긴 기간일까요?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나는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 내려주시고요. 아니다, 긴 시간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나머지 분들은 어떤 입장이시죠? 그게 6일이든 60만 년이든 내 인생과 상관없다, 이런 건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6일을 오늘날과 똑같은 6일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에서는 이 지구가 생겨난 지 몇 년 됐다고 가르치냐면 46억 년 됐대요. 그런 사람들한테 꼭 한마디 물어보세요. 네가 봤어? 근데 어쨌든 46억 년 됐다고 배워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천지 창조된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성경 역사를 그대로 정리하면 몇 년 될까요? 그게 6,000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요, 금년이 천지 창조된 지 6,020년이에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보셨죠? 근데 근거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6억 년하고 6,000년은 너무 큰 차이죠? 둘 중에 어느 쪽이 사실일 것 같으세요? 나는 그래도 6,000년이다. 아까보다 좀, 그 다음에 아니다, 46억 년이 맞을 것 같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분위기상 손 못 들지 마시고, 소신껏 손을 들어주세요. 아니다, 46억 년도 아니고 6,000년도 아니고 중간쯤 될 것 같다. 하여튼 의견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천지 창조된 지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6일도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만드신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계절을 알고 날짜를 세고 연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짜를 세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날짜를 셀 수 있는 기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날짜를 세는 기준은 뭐였죠? 아침에 해가 떠서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가 하루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하루가 결정되는 건 뭐예요? 지구가 한 바퀴 도니까 그게 하루인 거죠. 그럼 적어도 넷째 날부터는 정확한 하루인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도 주지 않고 하루를 세라 그랬으면 가능하지가 않은데, 태양과 지구를 두셨기 때문에 하루가 정확하게 셀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죠? 그럼 적어도 창조 넷째 날부터는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아니,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3일은 오늘날과 똑같은 3일이라고 보는 것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앞에 3일은
긴 기간이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냐면 이게 어떤 원리에서 그러냐면 이 등가의 원리라는 건데, 이제 같은 가치의 원리, 예를 들어 설명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앞에 앉은 분에게 10,000원짜리 6장을 빌렸어요. 이따가 집회 끝나고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 6장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집회 끝나고 나서 이 앞에 앉은 분에게 10,000원짜리 3장과 1,000원짜리 3장을 드리면서 어쨌든 6장이니까 갚은 걸로 치시죠.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6만 원을 드리려면 뒤에 있는 3만 원과 앞에 있는 3만 원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6만 원 드린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뒤에 3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3일이 맞다면 앞에 3일도 똑같은 3일이어야만 6일인 거죠. 제가 너무 우기나요? 아니요, 이건 굉장히 쉬운 산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 셀 수 있는 도구 주신 데다가 6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6일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본 적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아니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 아니라면, 만약에 긴 기간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제가 1년 내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1년이 끝나는 날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딱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더니 야, 너 왜 안식일을 또는 주일을 성수하지 않느냐? 라고 책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책망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냐면 주님,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 아니래매요. 긴 기간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길래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저 하루가 어느 정도 기간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갖고 저는 저 하루를 2달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럼 2달 곱하기 6 하면 12달이죠. 그럼 12달 동안 예배 참석 안 하고 실컷 놀다가 오늘은 아무래도 마지막 날이라 기분이 찜찜해서 주일 지키려고 예배당 온 겁니다 라고 제가 변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6일이 정확한 6일이 아니고 긴 기간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책망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정확한 6일이 아니니까 네 멋대로 해라 하고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제가 머리 좋죠? 만약에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해도 죄가 될 게 없어요. 왜냐면 천지창조를 기념해서 6일, 7일 주기로 사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저걸 긴 기간으로 보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 벌이 뭐죠?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벌, 징계가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질 않고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받은 가장 큰 징계가 뭘까요? 성경에?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적어도 2번 이상 그 내용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라고. 여러분, 안식일법이 얼마나 엄격한 법이냐면요, 안 지키면 죽는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죠? 근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이러셨죠? 그럼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참새보다 귀한 분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무엇보다 귀한 분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분이에요. 빨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과하세요. 그동안 천하보다 귀한 분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인데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법이라면 엄격한 기준을 주시고 나서 그 법을 적용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그 하루가 긴 기간이 사실이라면 그 긴 기간이 정확하게 어느 기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법을 어겼다고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정확한 기준을 주시고 그걸 어겼을 때 사람을 죽여야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죠. 맞죠? 하여튼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그걸 어겼을 때 사람을 죽여야 되지,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도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지만요, 미국은 그 창조과학 단체가 훨씬 오래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일반 대중들을 위한 잡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창조에 관한 증거들을 많이 소개를 해요. 그런데 오래전에 그 어떤 잡지에, 창조과학 관련된 잡지에 나온 만화가 있었어요. 4칸짜리 만화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만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꼬마 사내아이와 꼬마 여자아이가 둘이 나란히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갖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꼬마 사내아이가 꼬마 여자아이한테 6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응, 6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용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 사실이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여자아이는 성경 그대로 6일이라고 대답한 거겠죠.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이제 두 번째 칸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내아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6일? 이런 거예요. 그때는 여자아이가 아주 쿨하게 응, 6일 맞아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꼬마 사내아이는 이 엄청난 우주가 6일 만에, 짧은 시간 만에 만들어진 게 안 믿어지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자아이는 성경을 믿으니까 6일이라고 계속 대답해 주는 거겠죠? 하여튼 그래요.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 칸이에요.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은 또 뭐냐면 이 꼬마 사내아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6일 맞아?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약간 짜증이 났어요. 너무나 당연한 걸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갖고 6일 맞다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계속 사내아이는 못 믿겠다, 여자아이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라 이런 거잖아요. 왜냐면 그 6일 만에 우주가 만들어진 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네 번째 칸이 아주
재밌어요. 반전이 있어요. 이 꼬마 사내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왜 6일이나 걸리셨을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 꼬마 사내아이는요, 자기가 교회에서 계속 배우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럼 그 전능하신 분이 맞다면 이 우주를 순식간에도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꼬마 아이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배웠는데 자기 생각에는 순식간에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왜 6일이나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꼬마 사내아이의 믿음이 확실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유능한 하나님이시냐, 전능한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하나님이라면 6일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46억 년은 되든지 150억 년은 돼야 될 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들려면 이동하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능한 하나님은 6일이 아니라 6억 년을 줘도 이 우주를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은 유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능한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를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렇죠? 긴 기간 걸려놓고 6일 만에 만들어졌다고 우리에게 기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 만들었다고 거듭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쑥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엿새 동안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아닌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헛되이 돌아오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시건치 않으신다. 실수로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엿새 동안 만들었다고 하셨다면 그대로 엿새인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는 그냥 믿으면 됐지 뭐 저렇게 따지나 이런 생각 드는 분도 계시죠? 그냥 놀랍게도 저 6일을 긴 기간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언뜻 생각하면 긴 기간일 것 같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면 긴 기간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또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우의 수인데,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요, 이 경우의 수를 따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6일을 기록된 그대로 6일이라고 믿고 주님께 갔을 경우와 긴 기간일 거라고 믿고 갔을 경우를 따져본 거예요. 너무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은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제가 다 따진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저 6일을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믿고 주님께 갔을 경우 우리 주님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믿은 그대로 6일일 경우 주님께서 네가 내 말을 그대로 잘 믿었다, 가서 짜장면이라도 먹어라, 이럴 거예요. 그렇죠? 칭찬받겠죠? 예, 어린아이처럼 순순하게 믿었으니까. 근데 저는 저 6일을 기록된 그대로 6일이라고 믿고 올라갔는데 사실은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살짝 웃으시면서 사실은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이었어, 이러겠죠?
믿은 것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안심하세요. 그럴 경우에도요, 저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맞죠? 틀린 기록을 주신 분한테 책임이 있지, 그 기록 그대로 믿은 저한테는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당한 거예요. 왜 틀린 기록을 주셨냐고 오히려 따질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된 그대로 믿었을 때는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것을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이라고 해석해서 믿고 올라갈 경우도 있겠죠. 그게 두 번째 경우예요. 그 경우에도 우리 주님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뭐냐면 씩 웃으시면서 네가 눈치챘구나 이러실 거예요. 맞아, 사실은 그 하루가 긴 기간이었어 이러실 수 있겠죠. 그럴 때는요, 주님하고 약간 협상을 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긴 기간인데 예를 들어 저는 그것을 그 하루를 2달로 믿고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제 믿음이 맞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긴 기간이 하루 이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1억 년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많은 가능성 중에 제 주장이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 경우는 이제 주님하고 어차피 서로 틀렸으니까 좀 어떻게 좀 봐주시죠 이래야 돼요. 근데 제일 마지막이 문제예요. 저는 그 하루를 긴 기간이라고 제멋대로 믿고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야, 기록된 그대로 6일이었다 라고 했을 경우, 그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고 제멋대로 해석을 믿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게 나한테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정확한 기록을 주었는데 네가 안 믿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냥 제가 이 경우 저 경우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으면 벌을 받거나 구원을 못 받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기록된 그대로 믿었을 때가 안전한지, 멋대로 해석해서 믿었을 때가 안전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경우 저 경우를 다 따져봤더니요, 단순하고 무식해 보여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길을 인도해 줄 때 안전한 길을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절대로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하여튼 저는 안전한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결심을 했어요. 무식해 보여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단순 무식하다고 그렇게 저를 취급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믿기로 저는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성경 기록된 그대로 못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뭐가 느껴지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고 있지 않구나. 자기 해석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제 6일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주겠습니다. 지금 약간 복잡한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6,000년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때가 지금부터 6,020년 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런 연도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조회를 할 때, 전체가 모였을 때 기준 이런 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기준이 세워져야 나머지가 정확하게 정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 역사를 정리할 때 기준이 될 만한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약 시대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파괴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지금 전 세계 신학교에서 BC 586년으로 가르쳐요. 587년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줄인 건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검증을 했더니 BC 588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게 BC 586년이건 588년이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 연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가 해석이 안 돼요.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바로잡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갖고 이제 BC 588년이 맞다는 근거가 뭐냐? 이제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들을 조사해 보면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에 그날이 아부월 7일이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었고, 안식년 다음 해에 망했고, 그리고 여호야립 반열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다 망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17번 희년을 지내고 망했다. 이런 역사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저런 역사 기록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하지 마세요. 저걸 할 일 없는 과학자가 다 찾아놨어요. 그래갖고 이 모든 역사적인 기록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았더니 언제냐? BC 588년 7월 31일인 거예요. 별로 얼굴에 감동이 없으시지만 하여튼 이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가 BC 588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낸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배경 스토리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왔을 때 그때 사실 배경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된 연도와 날짜까지 알아내고 나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날짜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연도와 날짜를 알 수 있을 거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알아냈고요. 근데 출애굽한 날짜를 알아내잖아요. 그럼 뭘 또 알아낼 수 있는지 아세요? 야곱이 출생한 생일날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점점 2단으로 가는 것 같죠?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하더라도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할 때는 연도를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옛날 옛적에 이래야 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야곱의 탄생한 날짜도 알아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표정이지만 저는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출생한 날짜를 알아내잖아요. 그럼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아담이 창조된 연도와 날짜도 계산이 가능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절반이 기절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아마도 주님한테 갈 때까지 이런 내용을 앞으로 들어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와 날짜까지 알아냈다고 했죠. 그럼 이걸 근거로 출애굽한 연도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탈무드라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기록이거든요. 성경에 버금가는 그런 기록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17번의 희년을 지내고 망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9년마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희년이 제50년째가 희년이라는 성경 기록도 있지만 그것은 시작하는 연도도 1로 치기 때문에 50년이고 정확하게는 49년 주기로 돌아와요. 그런데 17번째 희년이니까 거기다가 또 49에다가 17을 곱하면 833년 만에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망한 연도는 BC 588년으로 알죠? 그럼 거기서 거꾸로 833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간 연도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간 연도는 588년에다가 833년을 더하면 되죠. 자, 각자 출신 초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저 두 숫자를 더하면 가나안 땅 들어간 연도가 계산이 되거든요. 몇 년도죠? BC 1421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간 연도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한 연도는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 했으니까 40년을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몇 년도가 돼요? BC 1461년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연도가 몇 년도라고요? BC 예수님 오시기 1461년 전.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탈무드의 기록이 맞다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 탈무드 기록이 맞는지를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의 3군데를 정확하게 덧셈 뺄셈을 하면 저게 검증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에스겔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430년 만에 망할 거라고 예언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어떤 행동을 시켜서 예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먹을 거 준비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라. 그리고 그 성을 공격하는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네가 꼼짝도 하지 말고 처음에 왼쪽으로 누워갖고 390일 동안 지내라는 거예요. 1년이 넘죠? 아니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모형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390일 동안 이렇게 모로 누워갖고서 지내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390일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오른쪽으로 40일을 더 누워갖고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다 합쳐서 며칠이죠? 430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루가 1년이다. 그런 얘기 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나눠졌었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워낙 악했기 때문에 먼저 망했거든요. 남유다가 나중에 망했어요. 근데 이 두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셔갖고 선고를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값을 390일, 남유다의 죄값이 40일, 합치면 430일이죠. 근데 하루가 1년이니까 430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시작된 지 430년 만에 망할 거다. 그 예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BC 588년이죠. 그러면 430년 전에 예루살렘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은 누가 시작했죠?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예루살렘은 누가 시작했어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시작한 왕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누구의 성이라고 말하죠?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열왕기상을 보면은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처음 7년은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고 이제 그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 BC 588년에서 4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BC 1018년이 나옵니다. 요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자,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몇 년째 됐을 때? 480년 됐을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 4년. 그럼 잘 보세요. 출애굽해서부터 480년 지났을 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거든요. 그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37년 전에 예루살렘이 시작됐죠. 근데 예루살렘이 시작된 때로부터 430년 지나서 멸망했죠. 자, 그러면 숙제. 출애굽부터 멸망까지는 몇 년이죠? 다들 정신줄을 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480년 갔다가 뒤로 37년 갔다가 또 다시 앞으로 430년 가는 동안 정신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사이를 계산해 보면 873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탈무드 기록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멸망 때까지가 833년이라 그랬죠. 근데 성경 기록은 873년이 나왔죠. 이 둘 사이의 숫자 차이는 40년이죠. 그 40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광야 생활이 40년이 맞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탈무드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럴 때 얼굴 표정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탈무드 기록과 성경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렇다면 둘 다 맞는 기록이거나 둘 다 틀리는 기록이겠죠. 둘 중에 하나만 맞을 순 없겠죠. 근데 분위기상 둘 다 정확한 기록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연도가 몇 년인지 알아낼 수 있는 단서를 성경에 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한 연도는 몇 년도가 맞는 거예요? BC 1461년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축하해 주세요. 출애굽한 연도를 알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출애굽한 날짜도 알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놀랍게도요, 날짜까지 알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이고 요쪽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 기록을 남겨두셨어요. 모세야, 이 달을 올해의 첫 달로 정해라. 음력으로 첫 달이에요. 그리고 그 달 14일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14일 날 해질 때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는 집안에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랬죠. 그 밤에 피를 칠하지 않은 이집트인들의 맏아들은 다 죽게 되죠. 파라오의 아들도 죽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너무 놀래갖고 얘들아 좀 빨리 나가라 이러면서 쫓아내죠. 그렇다면 출애굽은 음력으로 정월 보름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음력으로 보름날이면 보름달 뜬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명을 켜놓으시고 탈출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한 날짜를 찾아내면 되거든요. 달력 계산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언제냐면 BC 1461년 3월 27일인 거예요. 이럴 땐 감동하는 표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출애굽한 날짜까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BC 1461년 3월 27일. 자, 그런데 출애굽한 날짜까지 알아내고 나면 야곱의 생일날도 알 수 있다 그랬죠. 이제 그걸 알려면 이 400년과 430년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신학자들도 풀기 힘들어하는 아주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줄게 이러면서 데려가셨죠. 근데 땅을 주는데 네 자손들이 고생은 좀 할 거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400년 동안.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거다 이랬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나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기록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 성경을 좀 언뜻 보면서 해석하는 분들이, 아니 앞에는 400년 고생한다고 했는데 왜 뒤에는 430년 만에 나왔다고 써 있나? 숫자가 안 맞는다. 그래갖고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400년만 고생시키려고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30년 늘어났는가 보다. 뭐 이런 해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저 기록들이 다 정확한 기록이 맞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맞는 기록이에요. 앞에 있는 400년하고 뒤에 있는 430년은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숫자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네 자손이 남의 땅에서 자기 땅도 없이 손님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괴로울 거라 그랬죠? 그러면 행복했던 기간은 빼야 되죠? 괴로운 기간만 계산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맛소라 사본이라는 것을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70인역과 사마리아 오경에는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을 포함하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두 개가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권을 갖기 전까지는요, 애굽의 지배를 받는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포함한 애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숫자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대답은 70점짜리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대답이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 아랍 사람들 있죠? 아랍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미디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에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의 자손들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예, 저녁 먹고 졸다가 얼떨결에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출생한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비록 야곱 하나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생겨날 것을 아셨겠죠? 자, 그런데 그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이민을 가요. 총리의 아버지로서. 맞죠? 그래갖고 이 야곱이 그 바로가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거든요. 야곱이 파라오 앞에 갔을 때 파라오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신뢰가 되게도 나이를 물어보거든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했죠. 제가요 철이 없던 어린 시절에는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생각에는 뭐냐면 야 부인이 4명이면 황홀한 세월을 보냈다고 해야지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결혼을 하고 났더니 험악했겠더라고요.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4분이나 모시고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요 지금 500% 이해를 해요. 저 표현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아직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남의 땅에서 남의 법을 따라서 살았었어야 돼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충 설명이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 잘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야곱이 태어나서부터 파라오 앞에 갈 때까지 130년 동안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에서 남의 법을 따르면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죠. 근데 이집트로 가는 순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예요. 그렇죠? 총리의 아버지죠. 자녀들 12명 다 모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까지는요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에요. 권력자의 집안으로서. 맞죠? 근데 요셉이 죽자마자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달퍼지기 시작했어요. 맞죠? 그래갖고 여러분 노예 생활은요 많은 사람들이 400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230년입니다.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면. 그리고 탈출했지만 광야는 자기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부터일 수도 있고 야곱부터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뒤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일단 야곱부터 계산해 보면
야곱이 출생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는 다 남의 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괴롭게 했다는 것을 보아서 평안했던 기간은 빼야 되죠. 그럼 괴롭게 지낸 130년, 230년, 4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나와요? 그 400년이 바로 괴롭게 지낸 400년이에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이지만 가나안을 포함하는 애굽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야곱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야곱부터 시작돼서 출애굽할 때까지의 연도는 130에다가 300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합쳐서 몇 년이에요? 그게 430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에 거주했던 기간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본 적 없으시죠? 근데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맞죠?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확한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출생한 연도는 출애굽하기 430년 전인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출생한 연도는 BC 1891년 그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출생한 연도까지는 알아냈는데 날짜도 알아낼 수 있다고 했죠. 날짜까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날짜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날짜까지 알 수 있는 단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그 단서가 뭐냐면요,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중에 430년이 무슨 그날? 마치는 그날. 여러분, 430년이 마쳤다는 얘기는요, 정확하게 430년 됐을 때 그 뜻이에요. 하루도 오차가 없는 430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출발한 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430년이 계산됐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미국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갖고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어요. 제 실수로. 그러면 제가 거기서 재판받겠죠. 그래서 재판을 받아갖고 3년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제가 감옥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언제 만에 나와야 돼요? 3년 만에 나오는데 거기서 하루만 늦게 나와도 불법이고요, 하루만 일찍 나와도 불법이에요. 맞죠? 그게 바로 형기를 마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마치는 그날이라는 얘기는 시작점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마치는 날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시작점을 어디에 두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누구라고요? 야곱. 그러면 야곱이 출생한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때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정확하게 430년 전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생일날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다고 하면 애굽 달력으로 430년 계산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애굽 달력이 좀 골치 아파요. 애굽 달력은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에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시리우스라는 별이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시리우스 별을 숭배를 했어요. 근데 그 시리우스 별로 계산한 430년이에요. 근데 그런 복잡한 계산은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누가 했어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탄생한 그날을 우리가 알기 쉬운 양력 날짜로 계산했더니 BC 1891년 3월 30일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야곱이 출생한 때로부터 430년 지났을 때에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480년 지났을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때로부터 정확하게 430년 지났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출생에서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작할 때까지가 873년이고요. 출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도 똑같이 873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실 때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역사를 섭리하셨어요. 지금 기절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놀라서 기절하셨거나 아니면 중간에 정신을 잃으셨거나. 자, 그런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어요. 여러분, 야곱이 탄생한 생일날까지 알아냈다 그랬죠. 그걸 알고 나면 아담이 창조된 연도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성경 기록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표를 만든 건데, 이렇게 표를 만들고 났더니 야곱은 천지 창조 후 2110년 됐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출생한 것이 BC 1891년이죠. 근데 그로부터 2110년 전에 아담이 창조됐다는 얘기죠. 그럼 아담이 창조된 연도는 211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죠. 그럼 요 두 숫자를 더하면 아담이 창조된 연도가 나오겠죠. 자, 몇 년이 나옵니까? 더했더니 BC 4001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아담이 창조된 연도를 알고 싶었다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난 정말 저 연도가 궁금했어. 이런 표정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자세하게 연구하신 분은요, 아담이 창조된 때가 BC 4001년 3월 24일이다 이렇게까지도 주장을 해요. 자, 요 연구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뜻 소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창세기의 족보를 정리한 표를 보여드리면, 이제 나름대로 역사를 정리한 분들 중에 이 노아 이후의 요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고치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한 2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요 부분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야만 바로잡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로잡는 내용이 요 표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 설명은 안 드릴게요. 흐름만 이런 거예요. 이제 노아가 탄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성경 역사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거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서 자세하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다시 자세하게 해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죠? 네, 이건 나중에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따로 오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쫙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된 때는 BC 4001년이라는 계산인데, 이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었을 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 내용이 맞다면 천지 창조된 때로부터 2020년 될 때까지는 몇 년 지난 거죠? 여러분, BC 4001년에다가 그러니까 거꾸로 4001년, 이쪽으로 2020년 온 거죠. 그럼 금년은 창조된 지 몇 년 되는 해가 되는 거예요? 6021년이 되는데, 제가 아까 6021년이 아니라 6020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보통 역사 연구하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BC 1년,
하고 AD 1년, 예수님 오시기 전 1년하고 예수님 오신 후 1년 사이에 영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1년이 빠져요. 그래서 역사 연구하는 분들이 가끔 그거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BC 1년에서 AD 1년으로 곧바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영년이 1년이 빠지기 때문에 1년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천지 창조 후 몇 년 지난 거예요? 6020년이 된 거예요. 6020년. 그래, 그럼 BC라는 표현은 영어로 Before Christ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란 뜻이고요.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예요. 그래서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 이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천지 창조 후라는 뜻은 여기 AM으로 해놨어요. 저 AM이 AM, FM 라디오가 아니고요. 이것도 라틴어식으로 표현한 건데 아노 문디, 이게 문딩이란 뜻이 또 아니에요. 저가 문디가 라틴어로 땅이란 뜻이에요. 땅이 창조된 이후 이런 의미로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된 후 6020년 된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릴 게 남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걸 정말 평생을 바쳐서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저 연도를 찾아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천지 창조가 BC 4001년에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성경을 연구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때 창조되었다는 증거가 있을까? 객관적인 증거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 아시죠? 그렇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과에 있는 그때 당시 깅그리치 교수라는 유명한 교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편지를 보냈냐면, 여러분 그 식당 개업을 하면 테이프 끊는 경우 있죠? 여러분 100m 달리기도 처음에는 선수들이 가지런히 정렬했다가 요이 땅 하면 뛰어나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 있죠. 행성들이 지멋대로 지금 돌고 있지만 혹시 이 행성들을 처음에는 가지런히 정렬해 놓으셨다가 요이 땅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혹시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느낌이 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과의 그 유명한 교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BC 4001년에 태양 주변의 행성들의 정확한 위치들을 알고 싶다.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했지만요, 1970년대쯤이거든요. 그때가요. 컴퓨터 개발 초기예요. 그때는 저런 거 계산하려면 이 예배당 이 앞부분만 한 컴퓨터가 필요한 때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대학에 그 요즘 말로 슈퍼컴퓨터 있죠. 이제 그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약간 귀찮지만 부탁을 하니까는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답이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행성들이요, 저렇게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BC 4001년에. 이분도 놀래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도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 주변의 이 행성들은 태양을 도는 그 주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늘을 관찰하면 금성 저기 있으면 토성 저기가 있고 명왕성 저쪽에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어떤 집안에 자녀들이 10명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돼갖고 저 브라질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사는 놈도 있고 마다들은 뭐 싱가포르에 살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도 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환갑잔치 할 때 모여야 되죠. 근데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이번엔 큰아들 못 왔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명의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서울에 모으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저 행성들을 한 군데 모으는 일이에요. 그만큼 확률이 드문 일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행성들이 저마다 위치가 이렇게 다 달라갖고 얘네들을 한 군데 이렇게 모으는 일이 확률적으로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얘네들이 특히 바깥쪽에 도는 행성들 중에 명왕성, 해왕성은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250년, 160년 정도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근거로 계산한 천지창조로 계산된 그 해에 이 행성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가진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별자리들을 과거로 돌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찾아가지고 이게 캡처해 둔 건데, BC 4001년에 이 노란 게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 주변에 금성, 수성, 화성은 모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광주에 있고 부산에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목성하고 토성만 하더라도 저 중국에 있고 저기 저 말레이시아에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걔네들도 좀 모이기는 쉬운데 저 아프리카 끝에 있거나 남극에 간 애들은 모이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놀랍게도 바깥에 있는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오히려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면은 360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 행성,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행성들이 한 군데 요 정도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행성들을 한 군데 딱 모아두신 다음에 요이 땅 이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 행성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할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유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뭔가 허술한 성경을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완전한 기록을, 성경을 믿고 있는 건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왜 6,000년 역사 이제 흘러왔는지에 대한 비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따로 또 한 시간 이상 또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 내용은 지난번에 와서 제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표정들이시지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녹화된 내용을 좀 점검해갖고 혹시 안 해드렸으면 다시 해드리고요. 근데 이미 해드렸지만 다 까먹고 계시면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재미있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일밖에 안 걸려서 이 우주를 만드신 게 아니라 순식간에도 만드실 수 있는데 6일이나 걸려서, 분명히 거기는 이유가 있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 이거 목사도 이렇게는 설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민경아 자매 찬양 들으시면서 혹시 예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예물 드리면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눈물 흘려줘.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강사님 통해서 참 신비로운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담아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뒤안길에 꼭 축복의 간증만 남기게 하셔서 어려움 속에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눈을 감으신 채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귀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나지막히 기도하시고 7월 1일 날 우리 총동원 예배 꼭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